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머나먼 그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 가운데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는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고위공직자, 정말 60여 년 이상 총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위공직자라서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로 그 상황 가운데 낭망했던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예언자,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해서 장차 올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강력한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은 당대를 넘어서서 이후로 오게 될 그 제국의 역사를 넘어서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예언하는 바로 그런 예언의 책이기도 해요. 바로 그런 예언자가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놀라운 점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은 평신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공무원이었거든요.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성경 가운데 정말 모델이 될 만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의 모델,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다니엘서 1장 앞부분부터,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의 이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남유다의 18대 왕이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몇 년인지 그 해가 그 특정로 있어요. BC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는 정말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떨치고 있던 때예요. 그 이전까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신흥 강자,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해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까지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정말
그야말로 신흥 강대국으로서 정말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의 아주 최고의 전성기의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남유다까지 침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때 다니엘은 아마 10대의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약하고 세계 최강대국에게 지금 공격을 받아서 정말 온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 이것이 다니엘이 맞이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때 이 남유다가 처해져 있었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전의 그 성물들, 성전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신할 땅 바벨론 그 한복판에 이방의 신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이런 좀 치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그 자제들 가운데 그 청년들을 이 바벨론이 포로로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아마 다니엘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로 이 포로 가운데 함께 섞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 상황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약해만 보이는 순간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그 세계관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뭐를 의미했냐면 내가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신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패배하는 것만 같았던 바로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 이 상황을 전혀 새롭게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현실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낭망스러운데요, 이 장면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포로가 되고 성전 기물이 옮겨지고 그리고 왕족의 자손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까닭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고 계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 이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장면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 보였고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였고 하나님이 지는 것만 같고 이렇게 끌려가는 내 인생은 너무나 처량한 것만 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남유다의 이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그 앞서 나오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던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까닭은 남유다를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남유다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악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었지만,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특단의 대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듣지 못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눈에 보이게,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건 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삶을 통해 들려주신 것이었어요. 그 음성은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올 때 이것은 남유다를 지금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한도 정해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시한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전 세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있던 것을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기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귀족과 왕족의 그 자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넘겨주고 계신 것이라면요, 이것이 바벨론이 강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고 계시는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대한 관점, 내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죠?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강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끌려온 인생이냐 아니면 보냄받은 인생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중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
내 인생은 끌려온 인생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현실에 끌려다니고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현실에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난 늘 끌려다녔던 인생. 여러분,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린 바벨론에 끌려온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것처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져요. 이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끌려온 포로라면요, 내 인생은 나를 끌고 온 그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마귀의 시험에 바로 무너집니다. 악한 죄악의 유혹에 바로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겠어요. 나는 끌려온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에요. 우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모든 건 달라져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우리 직장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끌려왔다고 하면 모든 게 어려워져요. 하지만 보냄받았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에 보내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내주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만약 보내신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그렇다면 바벨론에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단순히 벌을 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역전이 일어나요. 분명히 포로는 그 끌려간 존재, 거기서 압제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내셨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포로가 그 세계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정말 다니엘, 이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는 다니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최소한 4번 이상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제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당신은 끌려온 인생인가 아니면 보냄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며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오게 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정말 온 세상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죠. 머나먼 이방의 땅에서 정말 혈혈단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순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바벨론에 최대한 따라하면서, 바벨론의 원리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목적,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 그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바벨론에 있다고 바벨론과 같아졌더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서라는 책도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길은 뭐냐면 이 바벨론을 거부하는 길이에요. 바벨론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항거하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우상의 땅에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 버리는 길이 또 한 길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바벨론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선택은요,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탈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3의 길 있어요. 제3의 길. 그것은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선택, 오늘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 와서 이제 바벨론의 이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3년의 교육 과정을 받게 돼요. 바벨론이 그 식민지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 번째로는요, 이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죠. 그 땅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을 훈련시켜서 바벨론에서 또 쓰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지금 교육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 교육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똑똑하며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은사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훈련, 그 학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되어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충성된 태도예요. 충성된 태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가 끌려온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의 이 첫 번째 태도예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는 왜 충성되냐 하면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고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곳을 통해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모든 가능성을 나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인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요, 모든 것에 충성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자리죠. 정말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요셉도 다니엘과 동일한 관점, 똑같은 관점이에요. 요셉도 애굽에 지금 팔려간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그러나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 난 여기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날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관점.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요셉의 삶의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자리, 너무나 상처 많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충성을 다해요. 노예인데 너무 충성을 다하니까 주인이 보디발이었죠. 보디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모든 걸 맡겨요. 모든 걸, 집안의 그 아내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너무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이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요. 너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말 삐뚤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시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충성돼요. 억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여기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그의 태도가 달라요. 충성을 다해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신비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요셉이 죄수였는데 근데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죄수에게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장차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나라의 사물을 관장함에 있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던 경험,
그리고 그 감옥, 왕의 감옥, 온갖 정치범들이 다 있는 그 왕의 감옥에서, 그곳에서 충성했던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 다 쌓이고 쌓여져서 그는 장차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보냄받은 인생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보냄받은 자로서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 구별된 삶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와서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교육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성을 다해서 정말 탁월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것은 왕이 제공해 주었던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까닭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의 음식 규정이에요. 분명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식 규정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은 분명히 그 규정에 어긋나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왕이 제공하는 이 특별한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가운데 동참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있는 곳곳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내시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두려워하냐면 내시의 우두머리가 두려워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가 막 염려를 해요. 만약 이렇게 했다가 너희의 얼굴이 거칠어지면, 살결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왕이 그걸 알게 된다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여러분, 이 내시의 우두머리, 그 당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조차도요, 만약에 이 청년들의 얼굴빛이라도 조금 바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이 일이었어요. 당시의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을 바로 내려놓게 만드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이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흔히 이 배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 배가 반드시 물 가운데 있어야 이 배는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물을 떠나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물이 이 배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새 속의 물결이 내 안에 넘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치 배가 가라앉듯이 내 영혼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 거룩한 구별됨이에요. 거룩한 구별됨. 새 속의 물결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이에요. 영적인 수위가 세상보다 낮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수위가 세상보다 높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숫자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딱 4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제국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지만 딱 4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함이 있었던 4명의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 그 땅을 향해 흘러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영적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는 까닭엔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죄악이 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오늘은 꼭 한 가지의 죄악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지 않잖아요. 정말 오늘 죄 짓기 진짜 힘든데 그래도 한 가지 죄는 꼭 지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런 결단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짓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건 아무도 안 시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죄를 이길까요? 이 방법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죄악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커야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죄를 이기는 길은 내 결단,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면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인생에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즐거움은 영원 무궁한데 그에 비해서 죄악이 주는 즐거움은 너무 찰나적이어서요. 그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영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로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일주일의 시험 기간을 거치죠. 채소와 물만 먹고 한번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거룩한 영적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요. 3년의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이 바벨론 그 땅의 어떠한 마법사나 주술사보다, 어떤 지혜자보다 몇 배요? 10배가 뛰어났다.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0배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이들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왕이 이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탁월한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21절 보시면 그는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쓰러뜨린 페르시아의 왕이라고요.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된 해는 BC 538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해는 BC 605년이라고요. 605년에 3년의 훈련 기간 후부터 그는 왕에게 기용이 되어 뿐만 아니라 뒤에 총리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BC 539년 6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여러분, 그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딴 사람은 다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이게 총리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나라가 또 바뀌었는데 총리가 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놀라운 영적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인정받았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신실함, 충성됨, 하나님 부어주시는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그는 신앙 외에는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제국을 넘어서서, 왕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총리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바뀌는데 왜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가 그 자리에서 바벨론 전체에 미쳐야 될 영적인 영향력과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왕이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를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위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가장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의 왕이 봤을 때에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방의 왕이 봤을 때 이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자주 내 신앙이 걸림돌이라고 여기나요? 얼마나 자주 내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이 잘 안 된다고 여기나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해야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나요? 적당한 죄를 저질러야, 그래야 내 인생이 조금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좀 의탁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늘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난 늘 끌려온 인생이라고 여기며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끌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한 영적인 관점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행하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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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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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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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그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아멘. 주님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과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학교와 그 직장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사업장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바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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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해 행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죄악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영혼을 덮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 내 인생은 억울하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내 인생에 대해 무엇라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이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